오늘은 다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돌봄이라는 주제로 12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그간 나누었던 돌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을 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개인과 개인이 대단히 고립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모두가 다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통계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이르기까지도요, 1인 가구 비율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높아요. 이전에는 같이 마을에서 또는 가정에서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살아요.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를 떠받드는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중장년층, 40대에서 50대, 60대 이런 계층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사회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하고 또 돈도 벌고 가장 역할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 7년간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사라 함은 그냥 죽을 때 혼자 죽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진 채 홀로 지내다가 홀로 쓸쓸히 마지막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죽음을 그 후에야 알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한 개인의 일생으로 놓고 보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 7년간 한국 사회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74.8%가 40대, 50대, 60대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어른들 또는 청년들, 뭐 자녀들, 이게 아니고요. 한참 사회에서 뭔가 열심히 기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겉으로 보면 그런 분들 가운데서 가족들과 고립되고 주변 이웃들과 고립된 채 홀로 살아가다가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엔의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어요. 그리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른들의 비율이 20.3%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목회하니까 이제 통계를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대전은 우리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우리가 65세 비율이 18.6%이고,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그 65세 이상 비율이 낮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세종이에요. 세종은 11.57%. 그러니까 젊은 도시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이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어서 잘
더욱더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해요. 문제는 돌봄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노년에 대한 통계 조사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39%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우리만 해도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역도 있고요, 선교회 전도회도 있고요. 그런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전화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고 응답하는 분들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민낯이에요. 교회가 이런, 실제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러한 어려운, 각자가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또 그 중에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주제는 교회가 뭐 몇 주간 관심 가져야 될 주제가 아니라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 개인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색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그야말로 우리들 표현으로 골병이 들었는데 내가 해야 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역할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러면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살자,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돌보아야 할 것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돌보아야 할 것인가.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이 12번의 이 돌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쭉 나누면서요, 첫 번째 말씀을 전했던 설교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무려 3달 이상 지났으니까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제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한 3달 넘었잖아요. 첫 번째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은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이었어요. 나를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이 정말 숨막히는 현실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마음이 꽉 막히면 이 마음이 신체적인 반응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꽉 막히다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숨을 쉬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 걸 공황장애라고 하죠. 내 마음이 너무나 눌리고 내 속에 고통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앉아 있는데 나의 주변에만 산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나의 주변에 공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너무 공포스럽죠. 그냥 본인의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가슴을 쾅쾅쾅쾅 내리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마음의 아픔,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고 했죠.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어 성경에 living being 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역에는 생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 이 흙덩이가 숨을 쉬게 되더라. 창세기가 증거하는 인간의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숨이 탁탁 막히는 듯한 내 현실 가운데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산소통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숨막히는 현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이 뻥 뚫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 생명의 힘이, 역동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슬픈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숨도 쉬기 어렵다라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계신 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한 분 한 분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우리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요, 쭉 기록되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어떤 단어로 가득 차 있느냐? 생명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을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께서요 생명수의 강을 보이시는데 그 강 좌우편에 어떤 나무? 생명나무가 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끝까지 생명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까지도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당연히 안고 업고 해야 되죠. 그런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신다.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으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한 자녀 한 자녀가 다 너무나 귀한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12이면 자녀의 가치가 1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천하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낳은 사람이 온천하란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낳은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낳은 사람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하나님께는 내가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생길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인생길 가다가 걸어갈 힘이 더 이상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업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 가다가 쓰러져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안으시고 품으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특별히요,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간증한 분이 있어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고통하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일평생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했습니다.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빼달라고, 뽑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에서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는 대신, 그의 고통을 고쳐주시는 대신 그와 함께 하시는 임재로 응답하셨고, 그와 함께 걸으시는 동행으로 응답하셨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 하나님 나에게 너무 무관심하신 것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하고, 그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막 생각나서 괴롭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무런 균도
아무런 바이러스도 없는 무균실에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균실에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과 자생력과 저항력과 회복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잘 들어지지 않는 문제, 지금도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나를 떠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하여서 내게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내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안 그런 척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전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향한 내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기도 시간이 좋았는데 지금은 점점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이전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였는데 지금은 내 눈에 미운 사람이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이전에는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작은 일 하나로도 서운하면 이 마음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저의 모습,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싸매어 주세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이고요, 그게 예배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치료 역사,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셔서 내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돌봄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그 가운데 성경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으로 그 인생의 방향이 변화된 몇 가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창세기 44장에는요 야곱의 집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다가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한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44장 33절인데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 지금 막내 동생 베냐민이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감옥이죠. 근데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막내 동생 대신 왕의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냥 감옥에 갇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의 감옥에 갇힌 죄수는요 언제 형장으로 끌려 나와서 참수형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동생은 풀어주시고 내가 대신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대신 감옥에 있겠습니다. 유다는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대신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보시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세운 것은요,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사명,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그 사명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그 침체를 떨치고 일어나서 사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내가 더 행복해지겠지 생각해요. 만일에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만 위하는 시대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도요, 다 불행하고 다 외로워요. 옛날 우리 마을을, 우리 동네를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다 많이 배운 사람 별로 없었고요, 가진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옆집 이웃의 자식이 누구인지도 다 알았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옆집 아이가 길에서 위험한 데 놀고 있으면 얘 그러면 안 돼, 데리고 집으로 오기도 했고요. 온 마을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반찬 하나 하면 이웃에 갖다 주고요, 그러면 그 이웃이 또 반찬해서 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양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 심부름하고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힘없고 연약한 삶이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데 훨씬 더 이전보다 취약하고요, 훨씬 더 쉽게 무너지고요, 훨씬 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를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공동체로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서로 돌봄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으로 철저히 개인주의화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불행한 인생,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인생이구나, 그거 알게 된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게 된 게 우리의 복이잖아요. 이 복이 내게 임할 때 내 마음에 생기는 변화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 마음이 옥토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철저히 저 한 사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제일 처음 든 생각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게 그냥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시켰던 것도 아니고 가르쳐줬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 않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돌봄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역사의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역사의 완성에 완벽하게 이런 그림이 성취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완벽한 그림을 흉내내며 그 완벽한 그림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주의 은혜의 다스리심을 받고 내가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돌보시는 주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가정에 모든 자녀들을 다 돌볼 수 없어서 부모를 두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리자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 이 마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대리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대리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새로워진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방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의해서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은혜와 감격을 담고 나도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